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이 소개되는 본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이죠.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장면.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그 메타포라고 그런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어떤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 관계. 마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어떤 발달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이제 아동기 혹은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죠? 그거를 이제 인생의 후반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혼이 뭡니까? 새 부모, 자기 원래 부모와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뭔가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이제 율법이 선포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계명은 보통 이제 두 돌판에 새겨져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겼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10개가 그래서 좌우에 4개, 6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 그래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6개 계명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4가지 계명. 어느 게 더 많아요? 인간과 인간이 많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인간과 인간.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내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와 우리 이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부터 나오는 10계명을 한번 볼 건데 10계명은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그냥 10가지 가르침, 10가지 말씀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10계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보면 3절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건 2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절, 3절보다는 2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데 나 하나님.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구속과 그 종살이하던 그런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신 나 구세주 그분이 지금 너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죠? 그럼 적어도 새로운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자격이 있는 하나님 이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한 사람,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관계, 독점적인 충성 뭐 이런 것들. 아까 시내산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결혼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신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다?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다. 자, 결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만 보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이제 타락이 돼가지고 뭐 간통죄도 이제 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뭐 그런가? 이렇게 돼요. 뭐 그렇게 혼자서 요구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배우자만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결혼 관계라고 했을까요? 그분만 바라보는 관계여야 된다. 이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관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오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중요한 것부터 조금 덜 중요한 것의 순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에서 보이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 다른 신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또 그 우상이 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 그런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이죠. 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그럼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완전 모습 그대로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경계를 말한다. 경계. 지금 시내산과 그죠? 시내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올라와라. 그죠? 그 올라오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3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고 절하고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뭐냐면 무슨 뭐 다른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물건들은 모두 다 우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서 같이 시대적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위에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해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염되지 마라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입니다. 세 번째 개념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뭐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밝히신다.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것이 절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이웃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과 연결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죄에 해당이 되고 지금 1에서 4가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만큼 악한 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명령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것은 뭐야?
쉬어라 이 말이야. 맞나요? 여러분 잘 쉬고 계시나요? 안식일을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제 이거죠. 쉬니까 일을 멈추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날 지키잖아요. 네.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안식일 네. 천지창조 맨 마지막에 안식. 천지창조 제일 마지막이 무슨 몇째 날인가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일곱째 날. 그렇지. 제일 마지막 이제 천지창조가 완성된 날이다. 그죠? 그것과 이제 이 주일에 대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거든요. 왜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창조 사역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건 지금 신약 시대는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예요? 주일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마나 여기에서 그럼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두 개를 다 지키자니 그죠? 나라의 살림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서로가 다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걸 불러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이제 뭐가 더 강조되어 있냐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주일날을 안식일로 섬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일을 멈추는 쉼이라는 게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더 많은 걸 하잖아요. 교회 오면. 그죠? 이거 안식일 더 많은 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한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실천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일이란 개념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뭔가 하던 일을 멈추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멈추는 날이 아니고 하는 날. 그럼 뭘 멈춰요? 일을 멈추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뭐다? 주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주일의 개념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6일 동안은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안식이죠. 이해됩니까?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쉬고 멈춘다는 개념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쉬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쉬어야 돼요? 월요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거 안 쉬면 이 월요일날 또 내일 밤샘 해야 되잖아. 출근해야 되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목적이 뭐예요? 쉬는 목적이 뭐예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요.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잖아요. 요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오늘 쉬어야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도 뭐예요? 영원한 안식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한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으로 넘어옵니다. 자, 5계명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정의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죠. 우리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뭐라고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네. 공경이란 단어는 그죠? 부모를 얘기할 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사실은 주는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못하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지금 자녀들한테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식들은 부모 공경하는 나를 보고 그죠? 나도 나중에 공경하겠죠.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에 좀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살생은 금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대로 된 죽여야 될 사람을 죽여야 되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할 때는 뭘 어떻게 해서 죽이고 뭘 죽이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든 살생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일단은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더 크다. 그리고 이 살인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금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전쟁이나 보면 전쟁에도 보면 모든 그쪽 백성들을 다 살육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더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살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창조한 것, 그죠? 이것이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흉악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한다는 것, 죽이는 것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구약에도 실제로 죽이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죠?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이는 거를 죽이는 거라고 말하죠. 살인한다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 마음만 그렇지 마음만 품어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 행실도 죽이는 어떤 행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죠? 마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마음가짐을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와 공동체의 마음가짐 마음으로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 귀하게 존중하게 생명을 보호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째는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것. 이거는 엄청나게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뿌리 깊은 어떤 성에 대한 윤리를 말해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 결혼 관계. 그렇죠. 결혼 관계와 간음하지 말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간음을 하는 관계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도 배교가 하면 안 되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결혼 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불륜이나 이런 성관계를 철저하게 금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 이 교회의 모형, 이 가정이 깨지는 것, 이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크게 생각을 하고다 있고 이 결혼이 하나님이 세운 아주 거룩한 제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을 깨는 것이다. 이 간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 관계처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자, 이거는 도둑질하는 거니까 뭔가 남의 것을 훔쳐서 재산권을 뭐 뺏어간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마지막 그 계명, 그러니까 남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재산권보다는 어떤 인권에 대한 것이 더 강조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유괴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인신매매한다든지 그래서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의 계명들 특히 1에서 4계명 이런 것들 아까 뭡니까? 굉장히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까 재산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보상해주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상해주라. 그리고 이제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거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재산권은 좀 애매해요. 왜 그럴까요? 내 양이 3,000마리고 네 양은 2,572마리인데 두 양이 꼴을 먹다가 그죠? 야야 니 저리가 이게 양을 치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훅 쏠려버렸어. 그러면 이게 양이 100마리가 이리 가고 이거에 표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거는 이렇게 크게 사실은 의미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거 내가 한 마리 옮겨갔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그러니까 사형을 할 만한 제도로서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대신 이제 이 훔친다, 사람을 납치한다,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사람, 그죠?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해치는 것, 그 사람의 존엄성, 인격 이런 것들을 해치고 빼앗는 행위를 금하라는 의미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법정 증인에 대한 거. 증인으로 설 때 절대 위증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위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거짓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전하 이런 것들, 이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설명을 했다. 크게 얘기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위증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 말 했다가 저 말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위증을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당한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람을 죽일 만한 그죠?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증인을 서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형을 받잖아요. 이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증거를 할 때 거짓 증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아주 위급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또 위증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위증한 그 사람이 또 사형을 당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법이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죠.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타인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다른 계명들을 보면 뭔가를 하지 말라,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0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금한다는 거예요. 탐내는 게 어떻게 해요? 훔친 건 아니잖아요. 저거 갖고 싶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것들은 뭐 훔치고 갖고 오고 죽이고 살인하고 뭐 안 하고 말로 뭘 하고 이런 건데 마지막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을 금한다. 탐하는 마음을 금한다. 왜?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소유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탐낸다는 것은 뭐예요? 왜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내가 지금 소유욕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뭐예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없다는 거잖아. 없으니까 탐내는 거잖아. 부족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탐을 내는 거잖아. 만족하지 않는 삶을 위해. 그 말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면 주시겠지.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못 기다리니까 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와 취해야 되겠다. 요게 죄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물건에 내 소유욕에 불타서 타인의 어떤 특정한 물건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행위를 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탐하지 말아야 될 7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해놓고 내 이웃의 뭐 대표하는 아내, 집, 그죠? 너희의 집, 그 다음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다음에 모든 소유. 이게 구약이니까 7개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추가될 이유가 있어요. 식탐. 그죠? 식탐. 막 먹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탐욕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탐, 이런 행위는 실제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10가지의 어떤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새롭게 하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취지, 하나님의 의도, 그죠? 이런 것이 이 시내산 언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은 이런 의지로 언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 수 있을까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계명 다 잘 지키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의지로 나 이제 너희들하고 결혼한 거야.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희들 어떻게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먹고 따라와.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어. 내가 돌판에 세대 갖고 이들한테 줄게. 했던 하나님의 의지, 율법이란 거, 이 지키면 그대로 너희들은 살 것이고, 그죠? 그거거든요. 천대까지, 그죠? 근데 그거 의지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이제 10계명에 보면.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의 의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죠? 뭔가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사실은 없는 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개라는 거죠. 지키라고 준 건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이걸로 이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쭉 신약으로 흘러오는 거죠. 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완전히 좁힐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더욱더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벌어진 그 사이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별개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역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오늘날에 뭡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 율법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을 새롭게 이어간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게 성취가 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좁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으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잘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로 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느껴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옆에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시내산까지 옮겨서 여기서 이제 430년 만에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임재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 모습이 뭐예요? 연기와 번개와 천둥과 막 그죠? 이런 걸로 막 우릉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와, 가까이 계시지만 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그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뭔가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현현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선조들한테 맺었던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하신다.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옛날 옛적 얘기를 통해서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언약을 받았대 진짜래? 그런 게 맞아 들려지는 소문으로 온 그것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성취를 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예배죠.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올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된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몸소 실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늘 옆에서 사실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 먼 타국에서라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시내산에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증표가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계명, 그 증거가 뭐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현상을, 현존하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잘못을 했으니까 무섭겠지, 두렵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습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대하고 했던 분들은 그런 건강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는 예배를, 약속의 예배를 드리는 비전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선조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날, 이 신의 산 언약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겠다, 네 인생을 내가 새롭게 출발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명을 통하여서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똑똑하게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는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내 인생을 이제는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 그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경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언약을 맺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별개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이해되는 만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하나님이 전부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보여주신 그 현현하신 그 모습,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